우리가 사랑하고 축복하며 서로 인사를 나누었는데요. 이처럼 말 한마디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대할 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고 인사하면 저절로 웃음이 나고 미소가 지어지고 또 그와 손을 맞잡고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는 함께 경험하게 됩니다. 말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100번 말해도 그 중요성이 강조가 부족하지 않을 텐데요. 요즘 새 정부가 들어서고 여러 이제 장관들이 그 인사청문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어떤 장관 후보자들을 볼 때에 과거의 어떤 이력들,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가, 또 그가 어떤 말들을 했고 그 말이 지금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 어떤 말 한마디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고 결국에는 자신의 모든 어떤 경력을 다 무너뜨리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말을 하고 살아가고 이 말을 하지 못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말로써 나의 감정을 표현하고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또 어떤 의사를 전달하고 또 서로 소통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이 우리가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아무 말이나 해서 되느냐? 사도 야고보는 그렇지 않다고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먼저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에서 이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한 이후에 이어지는 3장에서 바로 이 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이 믿음과 행함에 있어 이 행함의 한 요소 중에 말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성도는 삶에서 그 믿음에 합당한 행함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그 행함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매일 하면서 살아가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먼저 말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않고 자기 마음에 있는 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마음은 숨기고 말로서는 다른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은 결국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상대방을 속이는 것이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헛된 것이다 라고 야고보는 강조한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살면서 말을 하지 않고는 살 수 없을 것입니다. 말을 해야지 정보를 전달하고 의사소통을 하고 사랑과 위로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말을 할 수 있어야 하나님께 기도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묵상으로 마음속으로도 기도할 수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 표현하는 이 말로써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우리가 말을 하지 못한다면 기도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반대로 살리기도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의 말인데, 오늘 사도 야고보를 통해서 주시는 이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 생활,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바른 말들을 할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같이 말씀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은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아멘. 야고보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씀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일이 필요 없다거나 가르치는 사람이 필요 없다, 뭐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와 믿지 않는 주변의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있다면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선생의 그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선생이 되지 말아라, 아예 선생이 필요 없다, 그런 말을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그만큼 선생의 책임이 크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 선생을 랍비라고 부릅니다. 이 랍비는 유대 문화에서 매우 높이 평가받고 또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랍비가 되고 싶어 했고
또 그 랍비라는 그 직업이 주는 그 명예라는 것은 다른 어떤 직업보다도 귀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상당한 존경과 또 신뢰를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 랍비들입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이 높이 평가받고 또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대신 그만큼 많은 의무와 책임이 뒤따르는데, 이들의 의무는 이 토라를 가르치는 그러한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토라를 가르치는 의무를 가지고 있고, 그 토라를 가르치는 의무와 더불어 그 토라를 바르게 가르쳐야 하는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이 만약 다른 해석을 하고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을 가르치게 된다면 그것을 배우는 학생들도 잘못된 가르침을 받게 되는 그러한 결과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랍비들이 토라를 가르치되 바르게 가르치고 진실되게, 또한 어떤 가감 없이 가르치는 그러한 중요한 의무와 책임을 맡은 자들, 그들이 바로 이 랍비라고 하는 선생들이라는 것이죠. 이런 중요한 책임을 맡은 랍비들은 얼마나 말을 조심하고 또 바르게 가르쳐야 하는지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서 이 가르치는 자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세우시고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셔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또 봉사의 일을 하게 합니다. 여기서 사도와 선지자, 또 복음 전하는 자, 또 목사와 교사, 이들은 이 가르치는 자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각 직분마다 어떤 차이점은 있겠지만 이들이 공통적으로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에서 교사를 주일학교 교사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서 이제 바울이 말씀하는 교사는 신학 교사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로 해석해도 뭐 문제가 되진 않지만 더 엄밀하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문적으로 배우고 가르치는 선생의 위치에 있는 자, 신학교 교수님들, 신학 교사들을 여기서는 교사라고 말씀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목사가 말씀을 선포하고 또 이렇게 설교하는 그런 직분도 감당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성경을 가르치고 또 이렇게 성도들에게 말씀을 풀어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성경교사라는 그런 의미로도 여기서 교사라는 말이 사용이 됩니다. 어쨌든 여기서 이제 바울이 말씀하는 이 직분들은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이제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맡은 자들, 말씀을 강론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설교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 강단에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통해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힘과 용기와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설교자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분반 공부를 하고 공과 공부를 지도하고, 우리 선생님들이 없으면 사실 우리 교육자들이 다 그들을 지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교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지금 이 시점이 그런 기도를 우리 교회가 많이 해야 될 때입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아직 진행 중인데 이 말씀을 맡은 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야고보는 여기에서 이 말에 책임이 있는 대상을 1절에서는 선생으로 이렇게
국한했다면 이제 2절에서는 모든 사람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라고 하면서 이제 그 대상을 우리로 확대하는데요. 선생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자뿐만 아니라 말에 책임이 있는 그 대상은 우리 모든 신자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의 말대로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말에 실수가 없는 자, 온전한 사람,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말에 실수가 아예 없어야 된다,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는 이 말을 조심하고 우리의 혀를 제어하고 우리의 말을 통제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야고보의 권면대로라면 아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말을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고 어떤 말에서 우리가 어떤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거나 우리가 어떤 감정에 따라 기분에 따라 어떤 말들을 하게 되면 갈등 상황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아예 말을 안 하고 입을 닫고 있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교부 중에 이 힐라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완전함은 의로움에 있고 그 의로움은 침묵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해석은 다소 과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아예 말을 안 한다고 해서 우리 마음에 있는 죄가 드러나지 않는 것은 아니죠.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할 말은 하되 그 말의 실수를 줄여 나가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바른 언어 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어서 야고보는 타고 다니는 말과 이제 배 비유를 통해 우리가 말을 어떻게 통제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말은 우리가 타고 달리는 동물이고 또 우리가 타는 배는 이동하는 무리를 이동하는 그런 수단입니다. 야고보는 이 말과 또 배를 입과 몸의 관계를 설명하는 그런 도구로 삼습니다. 말을 탄 사람이 입에 재갈을 물리면 그 말 주인, 말을 탄 사람이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면 그 말은 온 몸을 이 말 탄 사람이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배가 아무리 커도 사공이 원하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극히 작은 키 하나만 있으면 그 키를 이렇게 사용해서 키를 돌리고 또 노를 젓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그 목적지로 갈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말이 어떤 방향성을 띠느냐는 우리의 말을 하나님께서 제어해 주실 때 우리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내가 말하고 싶은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말을 하게 될 때 우리의 말이 적재적소에 바른 말을 하게 되는 그런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칼뱅은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혀가 모든 사람에 대해 지배력을 행사하는 도구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혀를 통해 만들어지는 말, 이 말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는 것인데요. 이처럼 말은 우리 삶뿐만 아니라 타인의 삶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렇게 아주 중요한 도구이며, 또한 우리가 조심스럽게 또한 우리의 말을 통제하고 우리의 말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몸에서 혀는 아주 작은 일부일 뿐이지만 우리의 혀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말은 굉장히 영향력이 강력합니다. 올해 봄에 산불로 인해서 수많은 산과 또 나무들, 산림이 불타고 이재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처럼 아주 작은 불씨라도 그것이 큰 불이 되면 많은 나무를 태우게 되듯이 우리의 말이 아주 사소하고 별것 아닌 것 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이 퍼지고 커지고 전파되고 와전되고 이러면 그것이 나쁜 영향을 끼치고 심지어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에 반대되는 성질을 가진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물이죠, 물. 이 물도 저는 아주 무섭다는 걸 이번에 느꼈습니다. 우리가 수영장에 물을 받아놓고 재미있게 놀 때는 즐겁지만 폭우가 쏟아지고 산사태가 나서 토사와 함께 물이 정말 떠내려오는 것은 그야말로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 인간의 몸의 70%가 물이라고 하는데, 물이 부족하면 갈증이 나고 심하면 건강을 해치지만 반대로 그렇다고 해서 물만 먹고는 살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혀를 통해서 나오는 말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말이 되지만 반대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말도 된다는 것이죠. 물이 중요하지만 물이 너무 우리 몸에 너무 흘러 넘쳐도 그것이 문제가 되고, 마른 땅의 단비는 가뭄을 해결하고 너무나 귀중한 비가 되지만 그 비도 물이 막 쏟아져서 폭우가 되면 오히려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무서운 도구로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 5절에서 이 작은 불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우리의 작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가,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야고보는 혀를 불이다 이렇게 6절에서 말씀합니다. 또한 불의의 세계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가 혀를 가지고 악한 말을 하고 저주의 말을 하면 그 혀는 곧 산을 태우는 불입니다. 우리의 혀를 제어하지 않고 우리의 말을 통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믿음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혀를 통해 나오는 말이 온몸을 더럽히게 되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라고 하면서 그 불은 지옥불과 같다 이렇게 6절에서 말씀합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의 인생을 망하게 할 수 있는 그야말로 막대한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계속해서 12절까지의 말씀에서 이 말에 대해서 야고보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초대 교부들 중에 이 황금의 입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요, 정말 설교를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입이 귀한지 별명이 황금의 입인데, 그 황금의 입이라 불렸던 크리소스토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혀를 마음대로 날뛰도록 내버려 둔다면 우리는 악마와 그 부하들의 수레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이 혀에서 나오는 말, 혀가 만들어내는 말, 혀를 통해서 하는 우리의 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말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둔다면 우리는 악마와 그 부하들의 수레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야고보는, 또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혀와 또 말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혀를 제어하고 또 우리의 말을 통제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혀를 또한 우리의 말을 통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는 수단은 말씀입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 결단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가장 중요한 은혜의 수단, 은혜의 도구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으로 충만한 우리의 심령으로 변화될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우리의 혀를 통해 나오는 말도 거룩하고 생명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말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는 이 권면의 말씀은 단순하게 말을 조심해서 하자,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말을 많이 듣자, 말을 적게 하자, 그런 일반적인 차원의 권면의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좋은 방법들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더 성경적으로, 더 신앙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말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되는 연습, 그 연습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냥 내가 말을 조심해야지, 나쁜 말보다는 좋은 말을 하고, 책망하고 질책하는 말보다는 사랑하고 격려하는 말을 해야지라고 내 의지적으로 하려고 해도 순간순간 우리는 말에 실수를 합니다. 마음에도 없는 말이 나오기도 하고요, 마음에 있는 말이 제어되지 못하고 우리의 혀를 통해 그대로 나올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을 제어하고 통제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꾸준히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하고 말씀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도록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성도님 말씀을 꾸준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좋은 책을 찾아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또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고 어렵고 난해한 그런 구절들도 있는데 그런 것이 있다면 목사님에게 물어보시거나 또 좋은 책을 추천받아서 읽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이 없고 내가 이렇게 공부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러기 시간이 부족하다면 그냥 성경을 읽는 것이라도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새벽에 나오셔서 꾸준하게 연속 강해를 들으시고 그 말씀으로 묵상을 하는 겁니다. 새벽 기도에 못 나오시면 매일 성경을 사서 매일 그 한 페이지씩 읽는 것만 해도 우리의 심령에 말씀을 계속해서 집어넣는 그런 훈련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한번 꾸준하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날 말씀이 외워집니다. 외우려고 외운 것이 아니라 계속 그 말씀을 읽다 보면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외워집니다. 기도할 때 그 말씀이 떠오릅니다. 말씀을 읽을 때 유독 내 마음에 들어오는 구절이 있다면 꼭 체크를 해놓고 그 구절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라요. 평소에는 그냥 지나갔던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닿을 때 이 말씀이 내 심장에 꽂히는 것 같은 그런 능력을 경험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 그대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하나가 되는 체화되는 그런 경험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오장육부를 찔러 쪼개는 그런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우리의 심령은 점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그런 영혼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것이죠. 이런 경험을 반복해서 하면 말씀이 더 좋아집니다. 말씀을 보고 싶어지고요, 말씀을 알아가고 싶은 열망이 생깁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 그제서야 우리는 우리의 혀를, 우리의 말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33절과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우리의 안에 악이 가득하면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말도 악한 말이 나오는 겁니다. 상대방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으면 그 감정을 어떻게든지 풀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풀고 그 당사자와 풀고 해소해야만 그를 대하는 마음이 진심이 되고 그를 향하는 나의 말이 사랑의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선한 말이 나온다면 그것은 결국 가식입니다. 내 안에 이 선한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내 입으로 나오는 말도 그것과 일치되는 선한 말, 생명을 살리는 말, 서로 축복하고 사랑하는, 격려하는, 위로하는 그러한 말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믿음과 행함에 있어 그 행함의 첫 번째 요소로 이 말이라고 하는 것, 결국 우리의 말,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의 믿음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데 말이 조금 세고 거칠고 험하고 이런 분들은 인격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안에 말씀으로 충만하지 못한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자기 방어를 하기 위해서 말이 이렇게 상대방이 어떤 말을 했을 때 세게 대응하고 이렇게 소위 받아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그럴 경우에는 내 자신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도록, 그래서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이 말들이 나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혀가 제어되도록, 하나님이 그 찰나의 순간에 내 생각을 주장해 주시고 내 말을 입을 막아 주셔서 이 말을 하지 않도록, 같은 말이라도 부드럽고 선하게 바꾸어서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우리는 계속해서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말은 쉽습니다만은 어떻게 우리가 순간순간 그렇게 말을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연습해야 되는 일입니다. 훈련해야 되는 일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고,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이 말을 꼭 하고 싶어도, 이 책망을 꼭 하고 잘못을 따지고 싶어도 한 번 더 이 말을 하는 것이 좋은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을 즐거워하실까?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면서 조금씩 우리의 말을 통제해 나가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 중에 하나는 우리 주일에 인사하시는 우리 안내팀 혹은 또 새가족팀에서 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를 아주 크게 올라오면서 조금 부담스러울 정도로 크게 이렇게 인사를 해주시는데, 저는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볼 때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걸 했는데 이제는 좀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우리 교회가 훈련이 잘 된 부분이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를 일부러라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속한 사랑방, 전도회 셀, 또 각종 모임과 어떤 소그룹, 우리 교사 모임 혹은 우리 선교팀, 여러 팀과 소그룹, 거기에서 서로 축복하는 말, 격려하는 말, 때로는 기도 제목을 나누고 거기서 같이 기도하는, 우리의 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선한 말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말이 우리의 혀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오게 될 때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위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는 유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말이 이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 따뜻한 그 위로의 말 한마디, 이것이 낙심한 이에게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준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진심 어린 위로의 말을 건네고 그의 영혼을 끌어안고 같이 기도하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를 격려하고 위로할 때 우리 교회가 정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말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수단입니다.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그런 지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혀를 제어하고 우리의 말을 통제해야 합니다. 선한 말을 해야 하고 격려하는 말을 해야 하고 위로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말씀으로, 이 기도로 승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혀를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그 찬양도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심령 가득히 채워야 합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조금씩 우리의 혀가 제어되고 우리의 말이 통제되는 그런 효과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말씀을 넣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나오는 우리의 말들의 선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주셔야 우리의 말이 계속해서 통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참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선한 말을 하고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되기에 더 이 사랑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연습을 하시고 훈련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서 우리의 말이, 우리의 언어 생활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우리 신자들, 성도들, 우리 이웃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우리의 말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